여러분 주보 참가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1년 1독 성경 통독을 목표로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늦었지 않았습니다. 한 주만 더 빨리 더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면 신약을 일독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진도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둘째 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동일하게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1, 3부 예배는 69명까지, 2부 예배는 49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앞에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별 예배 영상 제공하고 있으니 자녀들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 온라인상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안내 문자는 저희가 월요일에 또 수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3번 걸쳐서 예배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오이코스와 구역 이번 주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교제할 수 있도록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어르신들 우리 봄에 5월 5일 날 그 주간에 한번 교회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못 오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안전을 위해서 가정으로 들어가진 않고 문 밖에서 잠깐 뵙고 기도하고 교구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사역 현황 면허 보게 되면 올해 수험생, 고3 학생들 7명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학 입시 기도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울러 취업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 명선교회에서 경기 노회가 있습니다. 권원창 장로님, 유순덕 권사님, 주영주 집사님, 신수 집사님 가정에서 사랑의 성미를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화요일 날 저희 교역자들이 근처에 가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회의가 2-3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 가장 알맞은 목회를 잘 준비해서 코로나 상황에 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피곤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 최소한 3-4명 이상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범한 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봤는데요,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일부러 좀 앞으로는 건강관리를 좀 더 잘하려고 일부러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강검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상 속에 평범했던 보이던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3일 동안 식이요법이랄까요, 음식 조절하게 되는데 이틀 동안 거의 웬만한 건 못 먹고 마지막 3일째는 아침 점심을 흰 죽만 먹고 저녁은 금식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아니고 그 3일 동안 음식 조절하면서 몸무게가 2kg 이상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저녁에 이제 금식을 다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침샘은 도는데 웃으면서 저를 보고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와 내 장이 다 깨끗하다, 아무런 근종 같은 거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처음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가 진짜 가장 맛있었던 김치였을까요? 아니요. 더 맛있는 김치를 먹어봤는데 그동안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못 먹으면서 그 김치 냄새를 맡으면서 그 먹고 싶었던 게 이 순간 김치를 먹게 되면서 더 맛있게 만들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평상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먹었던 음식을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계속 못 먹다 보니까 그 향기만 맡고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에 치우치는 민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의 삶을 보면 막 왠지 긴장이 되고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막 흥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직폭력배가 회심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의 죽을 병에 걸렸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저 아래까지 거의 저 밑바닥까지 이를 정도로 사업이 폭망했던 분의 사업이 갑자기 잘 일어서서 큰 사업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안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속으로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조금 힘들어도 저렇게 한번 병들었다 나와보고 싶고, 저렇게 쫄딱 망했다 한번 일어서 보고 싶고, 그래서 저렇게 한번 나도 저런 간증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영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누구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에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인용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만 은혜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평범하게 교회를 오고 다녔던 삶, 화려한 나이트클럽에 제대로 가서 놀아보지 못했던 삶, 거하게 취해보지 못했던 삶, 이 남자 저 여자 바꿔가며 자유로운 연애 생활을 해보지 못했던 삶,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시시하게 사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너무 평범하고 일상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이게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간증 없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큰 기적 한 번 경험하고 어려운 시간 그렇게 크게 한 번 하나님 경험하는 것보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잔잔하게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못했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 이런 삶이 진짜 복 있는 삶, 큰 기적은 없고 놀란 일들은 없지만 너무 평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한 일, 어떤 위대한 일, 드라마틱한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 소소하게 녹아들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은혜를 느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매일매일 소소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함께 발걸음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소소하지만 묵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교회를 보게 되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 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일, 역사를 바꾸는 일, 어느 기관에 수억 원을 기부했다더라, 이런 특별한 일을 했던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특별한 일, 멋진 일, 역사에 남을 만한 족적을 남겼다는 일을 한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당연한 것들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삶이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 섬세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 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7절을 보면 주님, 즉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열쇠죠. 이것은 이사야 22장에 다윗이 자신의 왕궁의 모든 재물과 왕궁을 드나든 사람의 출입을 관장하도록 셈나라는 사람을 임명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 왕조의 재산을 관리하고 다윗 왕궁을 들어드는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할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안에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화면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보통 학자들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의 문을 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꽁꽁 닫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던 사람이 이제는 한 번만 말하고 두 번만 말해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전도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교회 한번 가보겠노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런 열린 문의 은혜를 허락하신 걸까요? 우리가 8절을 다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8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면에 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왜냐하면 헬라어로는 호티, 영어로는 because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는 순간 그게 빠져 있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상관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힘은 적지만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볼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능력은 작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의 은혜, 전도하기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열린 문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이것은 헬라어로 형제 더하기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사대라는, 우리 사진에 큰 그림에 보게 되면 약간 북두칠성 모양으로 빨간색 줄이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친 데가 지금 빌라델비아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에서 약 40km 떨어진,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빌라디아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초라했습니다. 시설은 형편없었습니다. 모이는 성도의 숫자도 그 옆에 있었던 6교회에 비하면 아주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버렸고, 심지어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들을 걸어 주님도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능력 없는 교회, 예산도 부족한 교회, 성도 숫자도 부족한 교회, 뭐 한번 해볼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작다, 자신의 능력을 작다라고 느낄 때 어떤 반응을 하든가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가난해. 나는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이거 가진 것 없어. 그러니 난 못해. 그러니 난 할 수 없어. 보통 우리는 작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난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는 없어, 작아, 그러니 그만할게가 아니라, 작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들을 핍박했던 유대인까지도 하나님 회심시켜서 구원시키는 놀란 은혜가 이들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능력은 없지만 그 작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헌신할 때 나타나게 되었던 일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홍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터키하고 그리스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에 있을 때 이 가이드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설명해 준 것이 책에 기록됐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포도의 산지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많이 공급해 줬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막노동에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포도주를 보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자기들 형편도 그렇게 어려우면서 말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니까 우리는 안 해, 할 수 없어 하지 않고, 어렵지만 지금 주어진 것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 그것을 최대한으로 짜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우리 인도와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 출신 선교사님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아서 걱정됐기 때문에 전화했고, 아제르바이잔은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지금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걱정 때문에 전화했지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사역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거의 집에만 있고 그리고 혼자만 있다 보면 너무 마음이 외롭고 힘들지 않아요?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기 때문에, 많은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혼자서 나가서 많은 사역은 할 수 없을지어도 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선교사님은 지금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계속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집중해서 듣는 현상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은 예전보다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먼 곳까지 선교 왔는데 한 명도 만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겁니까? 등등등 다양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반응이 정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 할 수 없지만, 많이 위축되고 수축되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나가고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인 지역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고 여러분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 원 벌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재능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알차게 쓰고 있느냐,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 주고 계신 은혜, 지금 내 삶 가운데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어쨌든 내 삶에 주어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큼지막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저녁 식사 1끼에 불과한 그것을 갖고 달라고 했을 때 만약 어린아이가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냥 제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니까 다른 데 구해보세요 라고 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을 위해 바쳤을 때, 헌신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광제가 넘는 놀라운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안에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병이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싶은 그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쓰시고 12가지가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된다고, 못한다고,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위해 나아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오병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있죠.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매일매일 평안했구나, 좋은 일만 있었구나, 몸도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생기지 않고 자녀들도 무조건 잘 되기만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면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주겠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내가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험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의 표현대로 사용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는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시켜주심을 경험하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이것도 8절처럼 직역한 건데요, 우리가 끝까지 한번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기 때문이다. 여기 10절에도 8절과 동일하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라는 명령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켜주신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있는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와 같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시력 가운데 있지만 버티고 견디면서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일찍이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고난이 있었다고 말하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정말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고난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고난을 이겨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시편 119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50절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던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선 죽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뒤에 이어지는 시편 119편 51절과 5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다윗을 심히 조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화가 날까요? 실제로 시므이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얼마나 위에서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가 왕이시여, 제가 당장 가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만약 다윗의 마음이 화가 났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아니다 하고 오히려 그의 저주를 달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막 저주를 퍼붓는다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일끼리 그리 가능했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 119편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가 쫓겨나가지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희망이 생겨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치 비수가 나를 찌르는 것처럼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니까 그 위로를 받고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위로를 주었고 그 말씀이 그의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죠. 우리를 고난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서 건져주십니다.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 자체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죠. 그러나 그가 잘했던 것은 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그가 평생 들고 다녔던 성경, 자그마한 성경이죠. 성경을 항상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34편에 가장 많은 손때가 묻어 있고 그가 늘 읽고 암송했던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이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압니까? 너 학벌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주지사를 하고 네가 무슨 대통령 하겠다는 거야. 너 말도 어눌하잖아. 그런 언변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겠어? 그만둬.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외모를 갖고 비꼬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말투를 갖고 비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돈 없는 거 가지고 뭐라 하고 여러분의 차를 가지고 비난한다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 가지고 그런 직업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링컨은 미소로 사랑으로 우리가 담담으로 그들을 다 포용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상처 주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치유하면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유혹이 없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없겠습니까? 돈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권세 잡은 자처럼 교회를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겠습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욕망들,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깎아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죽어져 버리면 돈에 넘어가는 것이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명예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부터 마음을 상했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나도 때리고 싶고 나도 함께 그를 괴롭히고 싶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속상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를 하고 노래했던 다윗의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을 읽고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제발 들으라고. 그러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과 상관없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인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겨낼 수 있는, 버티고 견뎌내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준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너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부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오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만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이 조금만 더 녹아져 있으면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버티겨낼 수 있는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모습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들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셨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헌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한 1, 2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지금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서 즐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아서 안 되고 없어서 안 되고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없어도 부족해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오늘도 주의 종들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분초마다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왜 이것밖에 없나, 가진 것, 주어진 것이 너무나 작아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지금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기며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헌신을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